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2022년 10월 첫 주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펼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곁에 언제나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믿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중등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정말 반짝이는 태양으로 하루를 주셨고 오늘은 또 어두운 날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가을 저희가 몰랐던 수많은 색깔들을 가지고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색상들이 하나씩 모여 진정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가듯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이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비록 그 모습이 어찌하든 지금의 그 모습과 앞으로 펼쳐질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무너무 힘들어 낙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시고 또한 고통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며 그 중등부 학생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내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든 내 모습이 자랑스럽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2021년 SBS 스페셜에서는 기적적인 두 사람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몰리 시너트와 에밀리 부시넬입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이 DNA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조상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롤리 시너트라는 사람도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DNA를 이 회사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 날라온 이 DNA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에는 자신과 DNA가 49%가 비슷한, 그러니까 딸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이었습니다. 몰리는 깜짝 놀라서 이사벨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안녕 이사벨, 내가 지금 막 DNA 검사를 결과를 받아봤는데 나는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 그래서 이 DNA 검사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도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는 조금 궁금해지네. 나는 1985년에 한국에서 입양됐어. 그러자 이사벨은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와, 몰리, 우리 엄마도 1985년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입양이 됐어요. 우리 엄마의 생일은 3월 29일이에요. 라고요. 그렇게 이사벨은 자신의 어머니 에밀리 부시넬에게 달려갔고 에밀리와 몰리는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사진을 확인한 그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닮아도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을 보는 듯 했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요, 이 둘은 쌍둥이였지만 태어나자마자 미국의 다른 집안으로 입양되어서 서로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36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평생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재회한 이 쌍둥이 자매의 만남은 참으로 기적적인 만남인 것 같습니다. 몰리와 에밀리의 만남이 이처럼 기적적이었던 것처럼요, 이 커다란 지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만난 것도 참 기적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적적인 만남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겁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그분으로 인해 삶이 회복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는데요. 예수님과의 기적적인 만남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서 나누어졌다는 이 말씀은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도사님을 믿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 동안 번 돈을 헌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마치 공산주의 공동체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건가요? 나라에서 재산을 모두 다 가져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산주의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로부터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몰수하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실제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헌금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물건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초반은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 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들은 강한 소리와 같은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떠 있었던 직접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이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인하여 하루 만에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났다는 사실과 함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로 성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세 번째로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도행전 2장의 구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났으며,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재산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물건을, 모든 소유를 다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임재라는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일치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을 생각해보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때의 삶과 집이나 학교에 있을 때의 삶이 참으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의 일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서로의 집에 모여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신앙과 일상에 일치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착맨이라는 스트리머 잘 아시죠? 구독자가 200만 명이 가까이 되어가는 이 침착맨이라는 스트리머는요, 쓸데가 하나도 없는 헛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착맨이 하는 헛소리를 따로 칭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침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침소리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제 기억에 가장 깊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요, 뼈치킨이라는 그 침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뼈치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순살이 아닌 뼈가 있는 치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을 모두 다 발라내고 이 생뼈를 튀긴 것을 말합니다. 잠시 이 뼈치킨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잠시 30초 정도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불 한 번만 꺼주시고 30초만 이 뼈치킨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튀겼어. 근데 이거는 치킨이야 결국, 그죠? 무슨 뼈야? 닭의 뼈야. 그렇기 때문에 닭을 튀긴 거지. 뼈를 튀긴 것도 닭을 튀긴 거야, 그지? 그래서 그 개념을 먹어요. 살찔 것 같아. 그러면은 뼈 치킨을 시켜. 단돈 4,000원만 내. 먹어. 근데 먹는데 살이 없네? 뼈만 튀겼네? 이거 닭을 먹은 거야 결국. 그지? 야식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닭을 먹는다는 개념을 산 거야. 살도 안 찌고 야식도 즐길 수 있어요. 파는 사람은 이온 극대화, 먹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 야식을 섭취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게 뼈치킨의 정신이었어요. 네, 불 켜주세요. 여러분 뼈치킨 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50만. 이 영상 자체는 제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166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항상 침소리만 하는 이 평범한 한 아저씨의 영상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요? 이는 이 침소리가 참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하는 여러 침소리들은 사실 처음에 보면 이상한 소리 같이 느껴지지만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사실 나도 모르게 점점 수긍을 하게 됩니다. 침착맨은 이 뼈치킨과 이거에 더불어서 가루 삼겹살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것이 진짜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헛소리지만 끌리는 게 좀 있죠. 이것이 바로 침착맨과 침소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침소리에 우리가 스며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침착맨은요, 여러 침소리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구독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어떠한 매력이 있었길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도 침착맨처럼 이 헛소리를 굉장히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삶은요, 사실 별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을 함께 찾아가 식사하며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소리에 스며들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에 근거하면 무엇이 그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줄 수 있었고, 그렇게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그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몰리와 에밀리의 만남과 같이요, 참으로 기적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참으로 기적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이 상도동이라는 자그마한 땅에서 함께 만났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적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적적인 만남을 가진 우리는요,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보다 사랑이 우선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디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사랑이 우선이 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누군가를 상처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사랑하는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죄악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만 앞세우게 하고 나 스스로의 이익만을 앞세우게 하면서 다툼과 시기 질투를 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할 때에,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하는 편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소리와 그리스도의 향기의 공통점은 이상하게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침소리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침소리에는 이 침착맨의 색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헛소리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오는 향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과 일상이 동일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을 전달하는 향기로서,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앉아주시고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월 첫 번째 주입니다. 10월 첫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암송 말씀 함께 볼 건데요. 10월의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또 오늘 이번 달 말씀 또 많이 외워주시고 함께 또 선물 많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R3원 네, 우리 두 친구 맞나요? 네, 두 친구 기억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는 역대상 19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인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10장부터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다윗의 이야기는 역대상의 끝인 2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역대기는 이만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혈통이 다시금 일어나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그의 후손 스룹바벨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귀환시키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10월 첫 주이기 때문에요. 우리 10월에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생일인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앞에 이름 있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우리 친구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지윤이, 허지윤, 네? 네, 우리 지윤이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윤이 위해서 우리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지윤이 축복합시다. 우리 옆 친구들 보면서 함께 또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은이의 생일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축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생일이 지나가는 이번 한 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번 한 달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이번 한 달뿐만이 아니라 평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지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씩 하면 불 끌까요? 그 손으로. 입으로는 못하니까 손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광고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기타 교실 광고를 했었죠. 지금까지 전사님 집계된 인원을 보면 1학년 2명, 그리고 2학년 7명, 3학년 1명 이렇게 신청됐습니다. 총 10명이 되어버렸는데요. 너무 사실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제 일단은 신청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오늘 모임은 없으니까 다음 주 주일에는 기타를 꼭 지참해서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카톡방 만들어서 주중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전사님이 조금 못하겠다 싶으면은 반을 좀 반으로 나눠서 시간을 좀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네, 이 시간 파송 찬송 거리마다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공연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각 화면별로 출석해 주시고 여러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타하자마자 사람이 너무 많잖아. 힘들어요. 커플이에요, 많이.